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이 모든 선교 보고를 해야 할 그때쯤 바로 유대인들은 이번이야말로 이 바울을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결의를 하고 70명의 이제 그 열혈 유대교에 있는 이 과격한 사람들을 그들을 모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총하여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을까? 왜 이와 같은 일을 할까? 오늘 이것은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구금되어 이제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저들이 데리고 와서 오늘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부터 3절부터 여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오늘 여기입니다. 6절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여기서 연병을 퍼뜨리는 자. 최근에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한동안 퍼졌고 사스라고 하는 이 병이 퍼져서 우리나라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당시에는 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 이 성경 전에 있는 공동 번역에는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다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는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연병. 그럼 어떤 연병이냐? 바로 예수 연병입니다. 예수 연병. 예수를 퍼뜨리는 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퍼뜨리니까 천하의 연병을 퍼뜨리는 자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분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 있는 그 어떤 그 고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평등해지더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로마의 가장 높은 귀족 원로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노예와 그리고 그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서로 인사하고 같이 서로 만찬을 뜨면서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형제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형제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이 형제라고 할까? 높은 황족에 있는 그 공주와 그리고 황녀들과 그리고 귀족 고문에 있는 그 부인들과 저 천하고 천하디 낮은 하녀들이 서로 같이 하면서 너는 우리의 자매다 하고 자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신분과 그리고 모든 귀천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가족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들을 완전히 이곳에서 말살하자. 바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없이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어떤가?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 유대교에서는 도대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사상으로 일을 하는가? 어떤 사상으로 일하는가? 초대교회 기독교를 그들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기독교를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사상입니까? 예수의 사상.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65절에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을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자들이 흩어졌고 그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자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유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상가다 그래서 사상가. 여러분들은 유대교로 가면 사상이 불순한 자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상이 아주 불순한 자들이에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이슬람권에 가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만 안 둡니다. 이슬람권에서 누군가 한 사람 친족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가문을 위해서 그 친족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그것을 명예살인이 합니다. 살인이 명예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파키스탄에서 일어납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인구가 1억 한 8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가 90%가 이슬람이고요. 이슬람교도고요. 그러니 10%가 되는 이 파키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보복을 당하는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독교가 그와 같이 박해를 당하는 장소가 지금 세계의 여러 곳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거기만 있습니까? 인도에도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 힌두교 안에서 힌두교의 정책 아래서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것이 지금 인도에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공개적으로 운동장에다 놓고 아주 총살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 불순하다는 거예요. 사상이. 왜? 예수의 사상이 들어오면 모든 신분과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등해지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자들이 누리는 기득권, 권력권,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경제권, 이 모든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움켜쥐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 밑에 줄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모두가 다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어린아이와 자녀들의 모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전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하여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때에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당신들에게 내가 권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들은 이것은 당신들이 이미 잘 아는 바라. 오늘 곧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주를 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믿음이요, 변할 수 없는 신앙이요, 또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사상입니다.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 도대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로마인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에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려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사상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복음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신이 어떠하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념과 사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바로 유대인들은 생각하였고 로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 예수의 사상, 곧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 우리는 사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세상에 있는 쓰잘데없는 그 허접한 사상과는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사상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리고 소수의 가진 자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그것이 이용되는 사상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와 생명과 평등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기 위한 사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얘기하려면 먼저 우리는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사상이 정말 옳은 사상이냐? 너희들의 사상이 정말 모든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인민을 위한 사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사상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좌와 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할 때 과연 그럼 우리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상이 뭡니까? 그 사상은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정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사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상과 사상과의 싸움에서 우린 져버립니다. 우린 사상 없는데요. 왜 사상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정당당하게 말씀으로 밝히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으로 여기는데, 적은 우리를 사상으로 여기고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말살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없이 하려 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은 마치 아편과 같다라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사상과의 대결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지? 사상과 사상의 싸움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필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사상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이제 새롭게 우리는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무장입니다. 믿음의 무장입니다. 말씀의 무장입니다. 복음의 무장으로 우리는 주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이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미래를 살고, 그래서 이 땅, 이 지구라고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선교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교회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중 앞에서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중, 모든 인민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든 믿지 않는 모든 타종교의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어떤 골방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사상과 가치와 그들의 문화관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노랑머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성경책을 갖고 정말 돌아다니는데 그들 선교사의 얘기 보면 길거리에 하도 똥을 많이 싸서 똥 냄새가 온 천지에 아주 넘치도록 풍겼던 것입니다. 공주에도 보면 선교사들 왔는데 공주 지역의 마을 길거리에다 그렇게 똥을 싸놓더라고요. 서울 시내 장안에 인분이 처지지 않아가지고 인분 냄새 때문에 선교사들이 너무 고생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 옛날에는 뭐예요?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그래가지고 똥찌개를 집니다. 인분을 퍼나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나 되면 5만 명 되는 그 마을 고을에 그 변소마다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지금이야 다 깨끗하게 종말 처리장으로 가서 냄새 하나 없이 하지만 그러니 그때 얼마나 많은 병들이 돌았겠습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수없이 그리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나가고 노인들이 죽어나가니까 평균 연령이 45세, 40세였습니다. 조선시대 40세. 그러니 60세가 되는 한갑까지 산다 그러면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상노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잘 계시잖아요. 내가 얼굴 보니까 앞으로 20년 더 큰히 사시겠네. 딱 얼굴 보니까 얼굴에 그냥 화색이 만면하고 그냥 하여튼 살 때까지 사십시오.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는 살면 되니까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한의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쳤지만 바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연병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을 혈안하고 그것을 전하는 지도자인 바울을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차단해보자. 그러나 차단한다고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 크게, 더 깊이, 더 멀리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온갖 것에 다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난리를 이게 퍼지듯이 이와 똑같은 원리로 복음도 이와 같이 퍼져나가서 온 인류 땅끝까지 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마존의 식인종이 왔는데 보니까 어떤 얼굴이 하얀 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또 들어오니까 너 이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잡아먹었는데 또 그거 갖고 들어오냐? 성경책 갖고 들어오니까 봐라 우리 마을에 저 집집마다 저 거리려 있는 저 해골 중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너희들 이 양키들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냐? 근데 또 왔어?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너 또 우리 밥이 되려고 왔냐? 그때 그 선교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밥이 되어주마. 그러나 이것만 알아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너희가 살고 너희 영이 살고 네 마을과 부족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넌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선교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걱정 말아라. 내가 죽으면 내 뒤에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때 그 추장이 알아차렸습니다. 도대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뭔데 자꾸만 우리가 와서 그렇게 죽으면서 그렇게 잡혀먹으면서도 너희들은 그걸 전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 하늘의 뜻이다.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그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반족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집에는 그 조상들이 모시는 것과 함께 그들이 잡아서 죽인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해골이 그 지붕 꼭대기에 대롱대롱 수없이 매달려 있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일입니다. 아직도 이 문명사회에 어떻게 그런 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와 같은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다한 후에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얻고 마지막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는 가졌으니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여기가 꽉 차고 이제 3부 예배가 4부 예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4부 예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전도 좀 해보라고요. 한 명도 못해?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내가 3월달 이후로 제가 아주 작심하고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전도 슬로건 붙였잖아. 전도 천안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 전도. 자, 지금부터 이 시간에 무조건 나는 지금 빨리 떠올려 머릿속에서 나도 오늘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빨리 떠올리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집 아파트 앞에 집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 아래층에 있는 할머니도 괜찮고 윗집에 있는 총각도 괜찮고 장로님들도 다 정하셔. 장로님부터 먼저. 그래가지고 5월달까지 한 명씩 다 데려와. 장로님 먼저 12장로님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채워놓고 더 채워놓고 더 채워서 차고 넘치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면류관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의 상급.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며 또한 우리의 행할 바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남은 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보람되고 값진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 내